예수님, 오늘은 9월 7일 연중 제23주간 월요일입니다. 태풍의 영향 탓인지 무더위가 싹 가셨습니다. 더위는 분명히 한풀 꺾인 것 같고 이제 서서히 가을 기분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려던 예수님 앞에 바리사이들이 데려다 놓은 듯한 장애자가 등장합니다. 오른손이 오그라든 장애자인데, 손이 오그라드는 병은 흔치는 않지만 손바닥에서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힘줄과 근육이 굳으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손을 많이 쓰는 50대, 60대 남성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이 질환은 당뇨나 음주 등의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네 번째와 새끼손가락이 함께 굽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이를 처음 발견한 의사의 이름을 따서 듀피트렌 구축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복음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진실과 인정의 눈먼 반사회적 괴물, 즉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 처음으로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 발단은 제자들이 배가 고픈 나머지 안식일에 남의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몇 개 뜯어서 비벼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는 직접적인 혐의가 주어지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표적으로 삼아서 바리사이들이 덫을 놓았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던 회당에 그 동선을 감안해가지고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그 당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배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생업 중에는 의술 행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이나 장애자를 고쳐주어도 다 그것이 돈 받고 생업으로 하는 의술로 파악했던 것이죠.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면 10계명의 제3계인 안식일 계명을 얻은 것이 되니까 주저없이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을 할 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 반대로 고쳐주지 않고 외면하시면 평소에 그토록 예수님이 강조하던 자비를 스스로 어긴 것이 되어서 그분을 중상하는 험담을 퍼뜨리기에 아주 좋은 양면의 날과도 같은 함정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의 속셈을 알아차리신 예수님께서는 몹시 불편하셨고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안식일 관행을 깨부수기로 작정하시고 일단 그 사람의 오그라든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노기가 서려져 있었고, 그 노기는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을 향한 것이 물론 아니고 그를 데려다 놓은 그들의 바리사이들의 그 악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안식일에는 좋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해코지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만드는 빌미가 되기도 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주일을 거룩히 지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좋은 가르침을 얻은 셈입니다.
주일에는 미사를 봉헌하는 일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미사를 봉헌하는 행위를 통해서 얻은 그리스도의 기운으로 그분의 향기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연대 활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사이들은 율법에 대한 열성과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 열성과 지식에 쓰여져야 할 사랑의 마음이 메마른 탓에 마음이 오그라들어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의무를 다했다는 듯이 마땅히 도와야 할 사람을 만나도 안식일 규정을 내세워서 돕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연대를 거절하는 행위를 사이코패스라고 하고 그런 행위자는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사이코패스들이 저지르는 반사회적 행위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고자 하고 정부에서도 방역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때에 일부러 어긋장 나는 행위를 하는 그런 사이코패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0에서 2.5로 강화되고 2주간에서 3주간으로 연장이 되면서 경제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그렇지 않아도 간당하게 살아가던 자영업자들, 인력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참으로 불안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요.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어야 하겠고, 그러자면 어긋장 내는 이 사이코패스들을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주일 미사 참여가 어려워지거나 제한되는 작금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주일에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계명은 어김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주일 미사를 거르거나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미사 봉헌만으로 때우는 우리네 주일 미사 풍토에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실천은 좋은 본보기가 되어줍니다. 여러분이 예비자 교리 때 배우셨을 10계명의 제3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였습니다. 주일 미사에 빠지지 말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일 미사에 빠지지 말라가 되어버렸고 주일 미사를 1시간 때우기만 하면 마치 그 계명을 다 완수한 것처럼 주일을 거룩히 지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현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이 그 계명의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조들 얘기 좀 해볼까요? 박해시대 천주교 교우들은 주일이 되면 사제가 드물기 때문에 공소에 모여서 예절을 지냈습니다. 사제가 태부족하던 시절이라 미사는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한 실정에서 교우촌의 으뜸가는 일꾼은 공소회장이었습니다. 공소회장의 직분은 주일에 공소 예절을 주관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례를 가르치는 일, 혼배와 장례 등 준성사도 주관하고 교우들 집안의 대소사에도 자문을 해주며 천주교식으로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공동으로 경작하거나 제작하는 공동노동에도 지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우촌에 드러내지 않는 철칙이 공동분배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소외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입을 고르게 평등하게 나누어서 살아갔습니다. 주간 평일에는 각자 자기 일과 자기 집안일에 몰두하지만 주일에는 공소회장이 주관을 해서 마을의 공동선을 위한 모임도 하고 필요한 결정도 내리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성령회의 활동을 통해서
외교인들 자녀를 할지라도 버려진 경우에는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교우들의 주요한 관심사의 하나였고 공소회장 직무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면서 또한 공동체의 날이었습니다. 공소예절에서 공소회장이 행하는 강론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서 작성되었으면 물론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박해시대의 교촌의 훌륭한 모범에 따라서 주일을 거룩히 지내기 위한 사도직 활동이 다양하게 조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이미 공동선을 위한 지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풀뿌리 모임과도 상시적으로 연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특히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약자들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생활비가 없어서 세모녀가 유서 써놓고 40만 원 현금을 남겨둔 채로 굶어 죽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도 주변의 가톨릭 신자들이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주일에 행해지는 애덕 활동에는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그 의미와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 가정교육상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전수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열심한데 그 자녀들이 냉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대부분은 이런 주일 애덕 실천 활동을 함께하지 않고 미사만으로 때웠거나, 그것도 각자 따로 미사에 참석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박해시대 교촌 내사라면 있을 수 없는 개인주의적 일탈 행위입니다. 문제 가정인 것이에요. 요즘에는 하도 우리의 신앙이 개인주의화되고 사사화 되어버려서 이런 공동체적인 애덕 실천 활동 자체를 보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상이 하도 흔해져서 정상처럼 군림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본당의 주일미사 강론은 주일에 행하기 위한 애덕 실천 활동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고요.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본당의 사도직 조직 활동 역시 신자 가정들이 공동으로 이런 애덕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자 가정이라면 가장 정성을 들여서 행해야 할 일이 주일날의 애덕 실천이요, 그 다음이 평일의 가정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